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찬송 151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 한번 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면서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날이 요일로는 주일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죽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다 죽기는 하지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 살아가신 목적,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이 죽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냥 평안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죽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죄인 속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위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무게를 따라보기도 하고 길이를 재보기도 하고 어떤 무슨 통이면은 부피를 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잴 텐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그 크기를 여러분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은 희생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하신 희생이 큰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방법을 찾아서 돕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은 그 공부를 왜 안 하는지 그 자녀의 문제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 자녀를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방법이 없어도 방법을 찾고 길이 없어도 길을 찾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방법을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할 길을 찾으셨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인데, 이러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먹고 사는 일에 너무나 바빠서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일주일이 금방금방,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그들을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의 그런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오늘도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그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서 바로 십자가가 날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가 있어도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보아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라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그들은 그것을 날마다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만났던 어떤 분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려야만 사람은 비로소 그 모든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영적인 공허함으로 날마다 무너지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참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거운 짐과 죄악의 짐과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하면서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그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과 인생의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한 희생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희생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은 결단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가장 지옥적인 죽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잔인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죄인은 엄청난 채찍질을 당해서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숨을 쉴 수도 없이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손을 잡아 당길 때 그때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찢어지고 못이 뼈에 닿아서 뼈가 어겨지고 살이 어겨지면서 물과 피가 그곳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살인이나 무장 강도짓을 하거나 국가 반란죄를 저지른 이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처해진 사형 방법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아마도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죽어 마땅한 자일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가 있으리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행한 모든 일은 선하고 그분의 눈은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그는 항상 죄인들과 친구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죽음과는 도무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만한 합당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사람의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을 때에 우리의 수치가 벗겨지고 우리의 죽음이 사라지고 우리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진노가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을 때에 나의 모든 수치는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어떤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을 조금 더 가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집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술과 향락도 아니고,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더 가지고 더 채워진다고 해도 결코 당신의 마음속에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지만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면, 당신의 삶에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지고 당신의 삶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농담처럼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듣기 싫어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모두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로, 우리의 가족들에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알면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갈망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에 보면은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죠. 그 2절에 보면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라고 했습니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 사랑을 전해본 자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거에 열심이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열심도 떨어지고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영적인 고갈과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 모든 것이 놀랍도록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에 그 코로나를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중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가 있고, 이 코로나 중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모르지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용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는 역사, 죄인이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이 죽은 영혼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이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좋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전도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결단이 없이는 그 은혜는 결국 돌짝밭에 떨어진 은혜가 되어서 금방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순식간에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그 은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은혜와 같아서 금방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기쁨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마르지 않는 샘 곁에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버지를 돕고 가족을 돕고 목수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은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도전과 수군거림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관되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없이 굶고 수없이 자지 못하고 수없이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의 삶이 그 자신도 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다가가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도록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법도 안 걸어갈 수 있고 만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가졌는데도 왜 그 선물을 아낍니까? 그 선물은 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놀라워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큰 선물을 가지고서도 왜 그 선물을 아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얻은 이 생명,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비록 많은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힘있게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